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이사야서 우리 32장 17절 한 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신학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33장 17절 32장 17절이네.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이 신선한 기름 부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품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큰 기름 부음과 여러분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것은 좀 깊은 설교의 사실 영적으로 깊은 지난 주일하고 오늘 설교가 그러나 우리 새 언약의 아래에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정체성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이 정체성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제가 치유학교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 정체성, 이 새 언약의 존재를 너무 많이 모르니까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금 요약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신분, 새 언약 아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에 새 피조물이 된다는 말, 이 말은 새롭게 거듭난다는 말이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말은 이 안에는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실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잘 들으세요. 육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지 않고 영을 동일시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민철이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민철이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육신을 민철이와 동일시하지 않고 영을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에 눈을 뜬다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삶.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세워질 때에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육신에 다가오는 모든 것 다 육신의 문제잖아요. 이것들은 가볍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거듭난 존재다 이 말이. 바로 이런 존재임을 오늘 더 깊이 믿음으로 세우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영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 영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제는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 계시를 열린 사람도 있고 안 열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은 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바깥에 주생명교회, 이 건물이다. 안에 보니까 묘화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인간 안에는 영이 있어요. 또 혼이 있어요. 또 보이는 육체가 있어요. 이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그 영은 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군가, 바로 인간의 정의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세상의 철학가, 세상의 학문가로 이것을 찾아낼 수 없는 정말 수준 높은 공부죠. 인간이란, 나는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김민철이를 바라볼 때 육신을 바라보고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보고 너는 민철이다,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예, 그 영은 정말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바로 굉장히 중요해요. 일요일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 이 일요일을 주님이 주의 날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주님 말씀. 그래서 바로 이 날은 일요일, 교회에서는 주일날로 선포했어요. 예, 새로운 시작.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새로운 시작, 새 언약의 시작이죠. 이제는 안식일을 거치고 바로 주의 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날이죠. 예,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났다, 바로 주일날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의 끝, 이제 새로운 시작, 바로 주일날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최고의 경배자로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름 부음과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생활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육신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육신의 죄,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영향력을 내가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완벽하게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영이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인 영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새로운 피조물인 영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시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는, 제가 완벽하게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 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육신 속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늘 육신의 행동대로 살아가서 육신이 주는 고통과 육신에 주는 모든 제약에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이제 정체성 속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어렵게 보고, 예, 영은 완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의 의를 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아. 그래서 그것을 점점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계시가 바로 세워져서, 이 진리가 바로 세워져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 속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며 그 인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자, 이것은 같은 말이죠. 보세요. 새 생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자, 거듭났다라는 이 말은 바로 거듭난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았다는 이 말도 포함되고 있어요. 자, 이 말 속에 이런 믿음으로 인식하고 바로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은 평화와 보호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주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완전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받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전에 가장 인류에게 큰 축복은 뭐냐? 내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행보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새 생명,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완전히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뭡니까? 왜냐하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성경에 말하면.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의로운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자,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건데, 혹시나 내가 이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혹시나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의 안에 산다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의 안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 안에서 넘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아 방주를 생각하는데 노아 때에 모든 홍수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죠. 노아가. 그래서 바깥에는 다 홍수, 물이 가득 찼죠. 막 비바람이 치고 거센 파도가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바람이 치고 거센 파도가 칠 때 방주가 막 흔들렸을 거예요. 그때 막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때로는 넘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 파도에 막 방주 안에서 파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지 방주 밖에서 넘어진 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이것을 인식하며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오늘 로마서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4장 2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셨어요.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이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때 십자가에 없었지만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 누구의? 우리의, 나의 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도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 이건 뭡니까? 우리를 동일시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범죄하기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가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5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 자,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4절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받았으니. 민철이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어렵다 하심의 결과는 하나님과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화평을 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렵다 하심의 결과와 열매는 화평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을 인식하면 일시할수록 그 결과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화평이 있다. 이미 주어졌지만. 할렐루야. 왜 화평이 누리지 못합니까?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의를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갖게 되었느니라. 이 가지다란 말, 헬라어로 말은 에코라는 말인데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붙잡다. 현재 능동 시제인데 이 능동 시제는 그냥 뭐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팍 붙잡는 거예요. 내가 힘써 이미 주었지만 내가 붙잡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다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안을 적극적으로 붙잡아라. 그럼 어떻게 붙잡습니까? 화평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의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그 화평을 붙잡아라. 붙잡으면 내 능동,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붙잡는다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예칠 때에 붙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이 인식이 되고 그 믿음이 세워질수록 무엇이 더 커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조건은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넘어질 때도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도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붙잡다라는 말, 나는 평안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어렵지 못하다. 그리고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어렵지 못하고 어제도 실패하고 거제도 실패하고 어제도 죄짓고 거제도 죄짓고 이것만. 그래서 평안을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부의 공격 오는 생각. 첫째는 여러분 말로 화평을 지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는 이 생각을 깨트리는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트리는 걸 지키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어렵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어렵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심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어제 실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제가 부부가 대기 싸움 해갖고 지금 화평이 없어요. 그래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의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말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생각을 지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선물을 받았다. 정말 이것이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화평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받았다고 그 의의 믿음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54장 14절 읽었죠. 우리 이사야서 5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 멀어질 것인즉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않을. 제가 킹제임스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에 압제가 내게서 멀어지며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기에 공포로부터 멀어지리라. 자, 두려움과 공포가 멀어진다. 내가 의로 굳게 서 있을 때. 자, 이게 공포라고 말하고 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은 너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렵게 되었다면 이것으로 굳게 설 때에 무엇이 물러갑니까? 두려움과 압박이 물러간다. 이것을 반대로 왜 두려워합니까? 왜 공포가 옵니까? 의로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 바로 성경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나의 정체성에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바로 가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롭게 됨을 받았다, 의를 받았다라고, 그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의를 내가 받았다고 굳게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공포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른 인식을 할 때에 이런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의로 굳게 설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로 굳게 설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압제가 내게 물리가며 공포가 멀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을 시작.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해는 내게 정죄를 당하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자,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을 따져가 다시 일어납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드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도 어떤 해도 내게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들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어떤 무기도, 사탄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 놔도 그거는 뭐 질병도 있고 많이, 그것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서 의를 선물 받게 될 것인데, 너를 대적하는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치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 무기들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보호를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예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서질 때, 이 의가 온전히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정말 이 새 생명을 가졌고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인식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맨 먼저 무엇이 출발되십니까? 바른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또 훈련받아 또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도 있었지만,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계시에 바른 이해가 없다면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못해요.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바른 삶이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또 어떤 삶에 막 넘어지고 힘들어도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결과와 잘못된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할 때가 많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 그런 믿음이 왜 형성됩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식은 잘못되게 배웠겠죠. 잘못되게 알았겠죠. 잘못되게 들었겠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왜?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을 가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고 거듭났다는 것, 거듭난 가운데서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주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알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거 바로 경건의 성품이죠. 그런 사람이 경건의 성품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바른 진리가 없다면, 이런 바른 진리 대신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옛적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때로는 갇히게 되고, 때로는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질병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되지 않는, 오늘 오후에 말씀을 읽으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말은 정말 거짓된 것들을 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연결시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그 믿음의 국군에 세울 때에 열매와 결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 그 열매와 결실은 뭡니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이사야서 32장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이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평안,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열매는 평화다 이 말. 의의 열매,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었다고 했고, 이게 바로 열매죠. 결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워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평화가 넘칠 때, 내 안식, 먼저 내 안에 평화가 넘치고 내 내적인 안에 안식할 때에 내 바깥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열리는 거예요. 사실 질병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보면 바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과 예적인 질병이 있는데요, 많은 이 의사들은 예적인 질병, 예적인 몸에 나타난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적인 것들이 먼저 치유될 때 예적인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바로 의의 열매는 안에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있으면 예적인 것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안전이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 열매는 평안이고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안전.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그 안에 있는 의 때문에. 그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자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식할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인식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힘든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변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이 성경 히브리서 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읽어봅시다.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자기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므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이것은 대단한 거죠. 내가 맹세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우리의 수준에 내려와서 그냥 약속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연약함으로써 어떻어요? 의심이 많으니까 내가 맹세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맹세, 그 약속은 하나님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14절에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친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내려와서.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더라. 무엇으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이 좀 힘들고 사업장이 힘들어도 이 직장은 통로죠. 모든 원천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전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전력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직장과 여러분이 사업장과 이 모든 것은 다 통로예요. 그러나 진짜 원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그래서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제단에 딱 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멈췄죠. 이제 내가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수양을 번제로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바쳤으니,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겠다. 바로 이 말씀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겠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단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가 있지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국 방송 그 방송국의 그 기자분인데 뭐 한국 방송 대표 회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쭉 다니면서 이분 저분 뭐 칭찬합시다. 이 대표자인데 회장인데 막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다 봤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불교를 가봤더만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래 절이 너무너무 부자래. 그게 뭐 돈이 너무 많더래. 자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왜? 아니 저 불교에 저게 돈이 저리 다니는데 저게 다 교회 오고 믿음의 사람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 그 소리를 들을 때 다 이방인의 물질들이 저 어둠의 영에 갖고 있는 물질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붙잡았어요. 복주고 복주고 그렇죠. 하나님 물질을 내가 취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취합니다. 그 물질이 내게 들어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맹세하고 맹세했던 이 복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선포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다. 예, 그렇죠.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 그랄 지역에 살 때 그때에 흉년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려고 그랬거든.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씨를 뿌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그러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자, 이삭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뭡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이삭이 그 약속 때문에 받았다면 오늘 성경은 말하면 너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때 그것 때문에 그 땅에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의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였다면 오늘 우리도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영원한 의를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두 가지 바로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 거듭날 때 축복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넘치는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모든 활동 영역 속에 이 말씀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침해하지 못하고 모든 전염병이 침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서 여러분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가 맹세하고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주고 복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시다.